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민영위원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편안하셨죠? 일주일 동안 주님 뜻 안에서 말씀에서 동행하셔서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출애굽기 35장에서 레위기 8장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두 장씩 꼭 읽어주셔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저희가 지금 유스 그룹에서랑 잉글리시 EM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샘킴 전도사님, 그분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샘킴 전도사님이 RTS 신학교 다니고 계신데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 RTS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교회에서 스폰서를 하게 되면은 전도사님께서 3분의 2를 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회에서 3분의 1 내시고, 또 학교에서 3분의 2를 대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 운영위에서 전도사님 그렇게 장학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예배 드림으로 저희들 목도 드림으로 지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이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짓고 하루하루 죄짓고 사망 가운데 이르지만은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주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지 되지만은 저희들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항상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리이시고 길이시니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고 겁이 없는 것은 저희들 또 화요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주님 선거 날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주님이 뽑으시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혀서 이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 목사님 총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를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주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청빙하기 원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또한 김성태 목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전실갑주를 입어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저희 이번 주가 달력을 보니까는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서 저희들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부패된 교회를 때문에 다시 종교가 개혁됐다고 그런 말이 써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작지만은 저희들이 좀 교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믿는 사람들, 또 저희 교회만큼은 부패된 세상에 저희들이 소금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캄캄한 곳에 저희들 항상 밝은 교회, 저희들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는 93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이 된 그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귀한 생명을 버리신 복된 예수를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그 복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어리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리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함께 다시 합니다. 귀에 귀하신 내리하신 하늘. 아멘.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안녕하셨죠? 요새는 저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정확히 맞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셋째서 두 끝에 쳐서 만든데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릇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결위에 엎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의 부족한 무익한 종이 다시 한번 전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온전히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한국말로 읽을 때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 영어로 이번에 다시 읽게 되니까 그 본문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에 대하여 쓰여져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막은 그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장막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성소고, 그죠? 그리고 그 성소를 휘장이 이렇게 나누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 주일학교 나와도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물어본다 해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수준은 아마 대학교 수준 돼야지 대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성막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앞에가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에는 몇 가지의 물건이 있냐면은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 이게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부분 성소 막 들어가면 있는데, 그죠?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진설병 넣는 상,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료를 향을 피우는 향료가 있고, 그죠? 두 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니야, 물두멍은 성소 앞에 있고, 성소 앞에 있어가지고 손을 씻어야 돼, 들어가기 전에, 그죠?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성막이 성소 안에 있는 게 상이 있고, 등대. 그렇죠, 등대, 예, 등대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휘장이 그걸 이렇게 막아 있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신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에는 몇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까? 두 가지. 예,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폐니하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폐니. 예, 두 가지인데요. 만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죠? 언약궤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신 거야.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 몇 가지가 있느냐가 이게 학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냐 한 가지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언약궤 아크잖아, 아크죠? 아크 오브 커버넌트인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십계명,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어디에 이렇게 써 있냐면은 그게 신약에 써 있는데요, 신약에. 근데 구약에서는 그 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분들이 그 궤를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한 곳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메고 갔잖아요. 그 메고 갈 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 주전자 항아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겠어?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거를 아마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신약에 가면은 교회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숙제소. 권사님, 대학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죄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속죄소는 뚜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정확히 맞아요. 뚜껑이에요. 예, 뚜껑인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식당에서 먹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널판지. 그러면 그거 반 자른 거. 그러니까 이게 가로 한 60cm 좀 넘고 이게 이쪽으로 한 1m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 이 정도 그죠? 사이즈가. 예. 요게 그 개 위를 덮고 있는 건데 그게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뚜껑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속죄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왜냐면 속죄소 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이제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seat, S-E-A-T라는 것은 뭐냐면요, 있는 거, 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앉아 있는 곳, 누가 있는 곳. 네. 근데 거기 이름이 자비예요, 자비. 자비의 의자, 자비의 장소. 이렇게 영어로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성소가 무엇이냐? 지성소가 무엇이냐면요, 정확히 지성소는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교회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그냥 한 가지만 설교하잖아요. 한 가지만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면은 그 증거 교회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속죄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죄서는 뭐냐면은 교회 우회에 있는 뚜껑과 같이 생긴 하나의 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판 옆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은 구름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구름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체르빈이죠, 체르빈. 그죠? 체르빈이 한 천사의 형상 체르빈이 오른쪽에 있고 한 체르빈 형상이 왼쪽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에서 예? 그 체르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체르빈 속에 그 천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눈으로 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분들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을 여시면은 여러분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가장 유명하신 분. 그게 모세죠, 모세. 모세가 산 위에서 그 모양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걸. 그 모세는 제가 보기엔 봤어요, 모세. 첫 번째. 그죠? 그 두 번째는 누가 봤겠습니까? 모세같이 유명하신 분.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야, 제가. 네?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사무엘 사무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넘버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해. 죄송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를 쓰면서 그 구름 위에 나르시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시를 썼다는 것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왕은요 영적 시편을 쭉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하루에 시편을 하루에 2시간 정도 묵상합니다. 한 편까지. 그러면 다윗이요 느껴져요, 이렇게. 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는 다윗하고 다윗이 직접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한 시편을 묵상하는 거하고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본 다윗이 있지만은 또 다윗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시편이거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해, 시편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 구름을 나르시는 그 영광,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겠습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신 분,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시티였으면 다 알아야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십자가를 봤잖아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죠, 이사야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잖아. 이사야는 십자가를 그리래. 정말 눈앞에 보고 그리는 것보다도 더 정확히 이사야가 글을 썼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 구름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도 봤습니다.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본 분입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이냐? 속죄소는요 죄를 씻는 것도 되지만은 속죄소는 정확히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종교, 이스라엘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가리키면은 거기 어디냐? 이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2절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출애굽기 이거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 정확히 써있죠, 그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무엇이냐?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무엇이냐?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려면, 그죠? 성소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속죄소가 있다고 해서 성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성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왜 지성소입니까?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제가 한번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확히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처럼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성전 지을 모든 물품들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물품이 무엇이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금인 것입니다. 금. 금으로 그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얼마큼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10만 달란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냐면 그 옛날에 쓰던 무게니까 누구는 이게 뭐 100kg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50kg라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가 구글에 들어봐도 다 틀려요, 그게.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달란트, 금의 10만 달란트면요 36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금이 360만 킬로면은 얼마큼 많겠습니까?
360킬로가 아니고, 예? 다윗이 준비한 금이 360만 킬로인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뺏어왔을까요? 정말 가는 곳마다 다 뺏어온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역사상 다윗처럼 싸움 잘하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가서 그냥 금을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360만 킬로의 금을 모았습니다. 제가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또.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360만 킬로가 맞으면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 2 트릴리언 달러를 한국 말로 계산하니까 만나튼이나 보세요. 네, 장로님. 2조. 맞습니까? 예. 2조입니다. 2 트릴리언 달러가 2조예요. 네. 이만큼의 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요, 금으로 모든 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소 있잖아요, 속죄소. 이게 판이잖아요. 근데 기향판이 아니고 금으로 덮인 이 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릇들 있잖아요. 이것도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금도 무슨 금이라고 써있습니까? 정금 아니면 순금, 순수한 금. 그죠? 금하고 순수한 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금하고요, 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틀리냐면요. 정금, 순금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금을 만들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불입니다, 불. 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돼요. 사정없이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끓여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 여러분, 귀한 금일수록, 정말 좋은 순금일수록 이거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하나님 믿고, 싫으면 하나님 안 믿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그죠? 나한테 맞으면 이건 좋은 말씀이고, 내가 못 지킬 말씀이면은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은 뭐냐면은, 예? 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연단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말세에 나오는 교회의 묘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7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말세의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 사람이 보기에는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예배 순서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이게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현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잖아요. 금을 사서. 이게 산다 그랬잖아요. 산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을 산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무언가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스트바이 가서 좋은 컴퓨터 가지고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이 뭔가 희생하고 나와야 되죠. 뭘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을 희생하고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예수님이 말한 거는 너희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희생을 할 때는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있는데 불로 연단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 써 있냐면요. 3장 2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교회 안에 계셔야지.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첫 번째 인디아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스인가 그래, 그 선교사 이름이. 근데 영국에서 그 교회에서 인디아를 향해서 선교사를 처음 파송했어요. 근데 지금 1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오늘에 이르러서 그 교회를 누가 산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힌두교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들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단을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순금, 정확히 써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순금으로 덮여있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금과 같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은 기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제가 속죄소, 멀시 시트에 대해서 찾다가 정말 좋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 오늘 11절부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속죄죄, 속죄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찾으셨습니까? 13절. 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이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서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향료에다가 향을 피워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향을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의 연기로 향을 많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피우면 안 됩니다. 향을 많이 피워가지고 그 향의 연기로서 속죄소를 덮으라고 했어요. 속죄소를 덮게 되면은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은 성경상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에 3절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여기 향로가 나오잖아요. 금 향로, 그죠? 나왔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려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은 교회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의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가득히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기도 오래 하는 게 뭐 다 최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 김 목사가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3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시간 기도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예수님의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16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음을 면하리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14절에 그는 또 숫소가지의 피를 취하여 그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해야 되냐면요, 피를 희생을 드리고 그 희생의 피로서 그 피를 찍어서 속죄소 오른쪽 동편에 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써있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숫소가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되 이게 적당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되 오른쪽에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소 그 앞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속죄소 위에다가도 피를 뿌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바위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그냥 바위로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35년이 지난 다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직접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알고 또 묵상하고 또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컨클루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예배가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다 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